여호수아 6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은 7번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주는데 어떤 전략을 주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쳐라. 그러면 뭐가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도는데 제일 선봉에 설 사람이 누군가? 제일 선봉에 누가 서야 된다고요? 예? 제일 선봉에 서는 사람들은 무장한 자.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 무장한 자 뒤에 누가 서요? 7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러면서 뭘 불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후군이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무장한 자가 제일 앞에 서고 무장한 자 뒤에 누가 서고요? 7 나팔을 든 7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에 후군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면 무장한 자와 후군 사이에 누가 있어요? 7 나팔을 든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죠. 이 군인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후군이 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 중의 요새임을 알아야 돼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그 성은 굉장히 높고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요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문만 굳게 닫아 놓으면 저 이스라엘 놈들은 못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작전을 잘 짜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지시를 누가 일러준다? 하나님이 일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 전략가를 통해서 이 작전 계획을 보면 이 작전은 빵점이에요. 생각해 보라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요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한 자가 있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후군들이 여리고성을 빙빙빙 7번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오히려 머리 좋은 김재덕 목사한테 물었으면 주님 미사일 몇 방만 주세요. 그러면 끝날 텐데, 그죠? 미사일 몇 개만 더 놔버리면 끝나잖아요. 나 같으면 그럴 거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작전 전략가 보면 미사일 갖고 왔든지, 그렇게 해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죠? 뭘 벗어서?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 이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수단, 내 방법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 내려놔야 돼요. 나는 죽고 없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인간의 그 계산된 것 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주님만 남아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약속만이 내게 있어야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옆 사람하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 버립시다. 시작. 나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멘 아멘 잘하지. 집에 가봐. 요 현장을 딱 벗어나봐. 여러분 앞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딱 닥쳐봐. 어떡합니까? 그죠? 내 생각 나옵니다. 계획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그냥 요래치 해보고 저래치 해보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누구한테 좀 조언을 구할까? 누구 만나면 될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할까?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내 생각이 불같이 일어날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철저하게 나는 주님으로 살리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 환장하겠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모르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들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드리라고.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되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이 해달라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 가르쳐 달라고,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문제 덩어리가 여러분 앞을 떡 버티고 있을 때,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여리고 성처럼 그렇게 견고한 진이 되어 서 있을 그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내 수단 내 방법 내지 말고 주님 앞에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전략을 주세요. 주님의 방법을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는 못한다 하고, 예,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전략을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뭐하라? 예,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치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발르면서 소리치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자기 생각 버리고, 대표도 미사일도 필요 없다, 공성 무기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 무기도 필요 없고, 그 성문을 깨뜨리는 그 무기도 필요 없고, 주님의 전략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둘씩 짝짓고 주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들었어요, 그죠? 집에 쫓아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둘씩 짝짓고 잊기만 해봐라. 시작. 주님의 전략을 짤 수 있기를, 주님의 전략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러지 말고, 내 힘 주면 내가 가서 박살 낼 테니까 주님 힘 주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못한다고 주님의 방법을 달라고. 아셨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전략이 왔어요. 여호수아는 왔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도는데 백성들은 뭐하라? 입에 테이프를 발라라. 절대 소리를 치지 마라. 입에 말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입 딱 다물고 그냥 그 성을 도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그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발로 여리고성 주위를 발로 뭐 한 겁니까? 밟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입 밖에 말을 내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가면 신방 대원들 권사님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에 먼저 와서 신방하는 가정,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을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박살 내버리고 그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준비를 막 하고 그 신방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신방하는 그 집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리고성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영적 전쟁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방을 가는데, 자, 교회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막 잡담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온갖 얘기하면서 그까지 신방 가는 집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입 딱 다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의 그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엄청난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저런 개념도 없어. 그냥 펑퍼지만 해가지고 그냥 막 온갖
험다면 하고 한다면 하고 그냥 야 그 집에 뭐 어떻더래 저더래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신방을 간단 말이에요. 내가 속상해가지고 다시는 신방대원 아무나 안 데리고 가. 그래서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갖고 그리고 영적인 흐름이 같은 사람,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영적 전쟁하고 그 집의 역사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영적 전쟁 승리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아셨죠? 그렇게 신방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열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노방전도 가거나 축구 전도 가거나 전도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가서 이제 그 영혼을 건져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고. 발로 입 다물고 한번 밟아야 돼. 그렇죠? 한 바퀴 돌면 한 번 밟고, 두 바퀴 돌면 두 번 밟고, 세 바퀴 돌면 세 번 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일까지는 몇 번 밟아요? 6번 밟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번 밟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더 많이 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 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와 싸움입니까? 그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는 그 지역의 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에서의 군대가 그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 성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하늘의 전쟁에서 이겨버려야 보이는 현실에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었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질서를 잡아버리면 보이는 세계, 이 세계 질서가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장한 자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 7 제사장이 서고,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 후군이 뒤를 따라요. 그래서 돕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서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소리를 치죠. 함성을 지어 와 하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죠? 와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더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날에는 최고로 강력한 영적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진다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냥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그때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건. 할렐루야. 기억하십시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난공불락 같은 그 요새 중의 요새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여리고성 무너뜨려서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겁니다. 자, 이 무장한 자들, 7 나팔을 든 7 제사장 언약궤 후군,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했다? 영적 전쟁을 했다. 우리 앞에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여기에 지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졸고 있으면 이길까요? 질까요? 예? 지죠, 그죠? 잠자고 있으면 져요. 전쟁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기 지도를 잘 한번 보시면 보입니까? 여기 보면 여기 여리고죠. 예, 여기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뭘 무너뜨립니까? 예, 아이성을 공격하죠. 한 차례 실패했다가 아간 때문에 다시 공격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합니다.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읍이거든요. 이들이 항복을 해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4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여호수아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이성도 무너졌다, 우리도 여기 있다가는 여호수아에 다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 사신단을 차립니다. 그런데 헤어진 주머니, 다 찢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물도 곰팡이 난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소문을 듣고 화친하러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런다고요.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떡도 곰팡이 피어있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가족불의 포도주도 다 낡아가 헤어졌고 완전히 뭐 반거지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 여호수아가 여기 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를 하죠. 자,
그래서 한 3일 만에 가보니까 이게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구하고자 우리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은 종이 되었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그들은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다가와서.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이 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브온이 항복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도 무너졌고 기브온도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막게다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막게다. 막게다로 올라가는데 이 5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점령하려고 오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냐? 우박이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이 우박에 의해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자, 여호수아 10장 11절 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박 주먹뜨기만한 우박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사람 살겠어요? 죽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냥 바위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져. 그럼 다 죽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랬죠. 저 중국에는 뭐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그 자동차에 떨어지는데 자동차 유리가 빠꾸면 뻥뻥뻥 나가 있어. 유리가 다 깨져 버리는 거야. 다 쭈그러지고 위에. 근데 그거 저 하늘에서 야구공만한 우박 안에서 떨어지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살겠습니까?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태양이 멈췄어. 달도 멈췄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죠. 뭐가 멈춰졌다고요? 여러분,
지구가 멈춰졌어요. 지구가. 지구가 멈춰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더빌 이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남쪽 지역을 차지하는 이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완전히 멸망시켰다. 다 죽여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다. 자, 여호수아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어디를 취하고?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한 것처럼 막게다도 그렇게 했더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32절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틀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멸망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수아 10장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누가 붙여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붙여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다.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자, 그래서 이 다 멸망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들은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죠. 다 멸망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멸망을 시키라고 했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악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종들이라? 마귀의 종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자입니다. 자, 누가 주인이라고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누구에게 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더라 이죠. 자,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디를 차지하게 된다?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그랬죠. 내 안이, 내 마음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내 마음에 누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더라? 예, 가난 족속, 7족속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먼저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들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천국 되었다, 내가 천국이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가 천국을 누리는 분량이 많아지기 위해서 뭐과 싸워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왔던 어둠의 영들, 먼저 들어와 있던 어둠의 세력을 내가 이제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금을 들어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시기 질투를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악을 몰아내는 겁니다. 마음에 엉어리진 것, 원수 맺고 용서 못한 것, 그런 모든 더러운 것 다 끄집어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먼저 잡고 있는, 들어와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적군을 몰아낸 만큼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천국을 누리는 분량도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남쪽을 다 장악했죠. 그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이 북쪽이 헤르몬산이 있는 이쪽이 북쪽이고 이 사해가 있는 이쪽이 남쪽이에요. 자, 이제 북쪽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북쪽에 이 하솔 왕 야빈이 주동자가 되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론 물가, 요 메론 시내가 있죠. 여기 이 북쪽 여기 메론 물가 여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7절로 9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건 시돈과 미스러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 뒷발의 힘줄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려요. 그런 말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우리도 아킬레스건이 있죠. 요걸 잘라버리면 다리 절개됩니다. 못 걷게 됩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뱅거를 불살라버렸더라. 그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죠? 이 메론 물가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지역, 남쪽 지역 다 합쳐서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겔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몇 왕요? 31명의 왕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부족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수아를 대적했지만 이들을 다 격파시켰습니다. 다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맹하신 대로 행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특징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쟁을 치렀다. 자, 그럼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전략을 주고 방법을 줄 때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산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 방금 말씀을 보면, 이야, 이 전쟁 너무나 쉽다. 한꺼번에 다 물리치고 다 이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속속들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다 물리친 것으로 나오지만 사사기를 보면 다 못 물리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다 물리친 게 맞나 못 물리친 게 맞나 어느 게 맞나 라고 하면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좀 덜 났습니까? 완전히 마귀의 세력이 박살났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싸울 게 없잖아요. 박살났으면. 근데 왜 우리 뭐 싸우라 그래? 이상하다. 이제 또 말을 못하네.
자,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놨어. 이미 마귀의 세력은 다 힘을 잃어버렸어. 자,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31명을 다 물리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한번 멸망을 시켜놔서 발로 짓밟아 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이제 차지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아. 그 성경하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거하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고 영적 전쟁하며 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라고. 여호수아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밀어가지고 박살 내놔서 마귀의 머리를 초토화시켜 놨다고. 그리고는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 각 지파별로 전투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보라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놨지만 우리 계속해서 싸워야 할 임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이제 알아들었죠? 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에서 점령하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배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제 파란 게 여기 조그만한 여기 호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요단강이고 지금 밑에 이 새파란 부분이 사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 시퍼런 건 뭡니까? 이게 지중해입니다. 성경에는 지중해라고 안 그래요. 대해라고 얘기합니다. 대해. 지중해 바다인데 대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다를 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 이 땅이 지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의 중앙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제일 중앙 핵심의 땅이 바로 이곳이란 말이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해 쪽으로, 이 바닷가 쪽으로는 유다와 시몬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편 땅, 이 동편 땅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로벤과 갓과 머나세 반지파, 머나세 반지파가 이쪽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 위에 단, 베냐민, 에브라임, 그 다음에 머나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뭐 한다고요? 분배를 받습니다. 자, 요단강 서편 지역, 이 요단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 서편 지역, 이 대해 쪽 이쪽 지역은 아합 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에 로벤, 갓, 머나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3절 입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 18장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므낫세, 갓, 르벤, 이 요단강 동편 지역, 이 지역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아요. 누가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 되고, 자,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빠지고 레위인이 빠지죠.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땅을 다 정복하고 나눠준 게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겨놨어. 적을 힘없게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들이 정복해 나가야 할 땅이에요. 자, 여호수아 15장 63절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 쫓아내서 못 쫓아냈어요? 남아있어요. 그죠? 자, 여호수아 18장 2절 4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땅 거래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지파별로 이제는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자, 여수가 전체로 한번 확 밀어가지고 초토화 시켜놨고 힘을 다 무력화 시켜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신 거 보혈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무력화 시켜놨으니까 이제 우리 보고 각계 전투에서 차지하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계속적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뵙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침노해야 됩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성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전투력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